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를 할 텐데요. 문학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학적인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형.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예민한 건 아니고 센시티브한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움직임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경우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선교 여행을 가고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은 누가의 어떤 신학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완성되고 또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 두 번째 문학적인 구조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잠시 후에 있을 예언적인 구조. 예언적인 구조는 큰 그림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큰 그림이 아니라 여기저기 누가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설명해 나갈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예언이 있고 예언이 성취되는 형태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누가에게도 중요하고 초대교회에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울 당시에 혹은 누가 전에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믿었는데 구약 성경이 과거에 기록이 되었지만 이 기록된 과거의 성경이 현재 자기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지요.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에게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 존재,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사실들의 언약들의 성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운동의 시작, 그리고 자신들의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존재와 시작과 우리의 창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거니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선포되었던 예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세우신 큰 계획은 무엇일까?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 계실까?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세우신 또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게 예언은 변증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우리의 운동,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변증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여러 가지 기적들, 행적들, 가르침들, 존재 자체가 구약을 통해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나 하면 구약 성경이 인용이 돼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나 가르치면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당나귀 등에다가 옷을 덮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왜? 스가랴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우리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시려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성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바 혹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완성의 공식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모든 복음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까지 성경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사역까지도 성경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시작부터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죽었고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의 배신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졌다. 어디에? 시편에. 배신자가 배신을 하고 그의 집이 버림받을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특이한 것은 이제 바울과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예언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 다윗을 내가 택했는데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지를 내가 네게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이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세요. 선지자, 기독교 선지자.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가면 18장, 19장, 20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가요? 그죠? 가죽띠를 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손을 묶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이다. 이제 바울의 고난까지도 또 다시 한번 성령에 붙들린, 성령에 의해서, 즉 성령에 붙들린 선지자를 의해서 예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서처럼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과 교회들의 삶은, 그리고 제자들의 선교 사역은 구약 성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한 것, 성령이 예언한 것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인도되고 그 다음에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형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과 고난, 교회의 존재와 고난까지도 다 예수님이 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예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언되고 하는 것들의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공식,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뭘 더 말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사역, 행적, 사도들의 존재, 사역, 행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움직여진다. 두 번째,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사역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져 있고 아마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아마 예언적인 형태로 전해졌고 알려지고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언적인 구조라고 제가 썼습니다. 단순히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자체는 사도행전 자체는 예언적인 구조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자, 먼저 좀 전에 말했던 예언은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 네 번째 예언적인 구조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전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구조적으로 한번 크게 보는 측면에서 예언적인 구조인데, 먼저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고 확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으로 기능을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을 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명령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죠. 그 다음에 동시에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2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릴 때에 성전에 들어가죠. 아기로서. 그때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빛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한, 혹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한, 이방인들의 빛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가 않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서 드러나나요?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죠.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선지자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에 대해서 예언된 유대인들의 메시아요 이방인의 빛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고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것이 사도행전에서 설명되고 하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있으면 동등한 두 개의 책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마치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서 같은 거예요. 주석서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 예언,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 선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행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측면에서 누가복음의 해석이고 설명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어떤 붙드는 구도는 이중적으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예언적인 구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누가복음의 예언, 사도행전의 성취. 그런데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예언과 성취이지만 동시에 이 누가복음 뭐예요? 과거의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하고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구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언적인 구조 속에서 쓰여졌는데 이중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동시에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예언을 사도행전이 또 이루고, 이중적인 예언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성령인데,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미리 알려주고 능력을 베풀게 했던 분도 성령이었죠. 구약성경에서.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성령이 자신의 목소리나 인격을 드러내지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와 인격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부르면서, 혹은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부르면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스데반, 빌립, 혹은 사도들,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른다? 성령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스데반, 빌립,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혹은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항상 중요한 기독교적인 인물이나 지도자들은 무언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지혜, 담대함,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그 앞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요. 사도들도 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집사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은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하고 7 집사들, 중요한 인물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전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예언자의 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예언자의 영. 예언자의 영. 요거 제가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자, 선지자의 영. 선지자의 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때 성령은 선지자들의 영이었죠. 신약의 사도들도 선지자의 영에 붙들려서 선지자처럼 불려서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편으로 맞아요. 한편으로 맞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틀린 것은 뭐냐면 단순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선지자의 영으로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더 하세요. 이 말씀의 결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회심을 일으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은 단순히 선지자의 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즉 사도들을 선지자로 만드는 선지자의 영일 뿐만 아니라 회심을 하게 하는 새 생명의 영, 새로운 창조의 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지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 15절이라고 적혀 있나요? 핸드아웃에. 그런데 8장 15절이 아니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에 보면 아무도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베풀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였고 최고의 스승이었는데 먼 훗날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는 존재하게 하실 것이다, 불러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 예언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알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그를 선지자로 너희 가운데 메시아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으켰다를 베드로는 죽음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했던 예언이 죽음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고친 다음에 또 한 번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일으킴을 입은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동등한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독생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지자로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주장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지도자처럼 예수를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새로운 출애굽을 실행한 하나님의 메시아적 존재라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번 비교해 보면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처음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인데 첫 번째 40년은 어땠나요? 모세에게. 영광의 40년이었죠. 이집트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살고 교육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40년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 그가 처음으로 보냄을 받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 백성들에게 가야 되겠다. 첫 번째 보냄을 받는데 그때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어떤 콜링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마음이 주어져서 마음을 느끼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감동을 받고 어떤 콜링을 받고 왔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이집트인을 치고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을 치리하고 하려고 하는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어떤 관점이었죠.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왔을 때 거절당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죠. 그리고 4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고 또 어떻게 되나요? 또 거절을 당하죠.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죠. 모세의 말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보내지고 거절당하고,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 있게 세워지고 40년이에요. 세 번째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어졌는데 이 40년 동안 또 거절을 당했죠. 자,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자,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처음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요? 거절당해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보내어지죠. 이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백성들을 방문할 때 그들이 역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패턴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속에 모세의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를 좀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구조의 의미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모세의 메시지를 거절했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게 되면 이제 그들의 구원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되게 되는 일이 차단하게 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그들이 접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과제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언의 중요성, 예루살렘의 중요성, 성령과 예언의 중요성, 5에서 10줄 사이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블랙보드에다가 과제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